할렐루야, 기리의 말씀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8에서 17절입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빚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돈이든 은혜든 빚은 마음을 무겁게 만들죠. 오늘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조금 신기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바울과 로마 성도들이 굉장히 오래 알고 지내 친밀한 관계였던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직접 방문한 적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그들을 위해 늘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의 마음에는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돈을 빌린 적도 없고 도움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빚졌다고 할까요? 바울은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예수님께 빚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빚은 아직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로마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는 아직 만나보지 못한 로마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진 것에 대해 함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빚진 자라는 개념은 두 가지 사실을 포함합니다. 첫째는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의 빚진 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특별하거나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누지 않는다면 그는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자신에게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위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빚이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빚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이 단순한 정보나 교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디나미스인데 잠재적인 힘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될 만큼 폭발적이고 실제적인 힘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철학이나 종교 하나를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의 줄을 던져주는 것이고 캄캄한 길 위에 등불을 켜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실제로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사람,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풀어진 사람, 이런 변화를 우리가 수도 없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한 성도님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늘 술과 도박에 묶여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억지로 끌려오듯 나왔다가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날 이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아내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지금은 오히려 다른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아니면 이런 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알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히 고백했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 빚을 갚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또한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자녀들에게 더 부유한 환경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으신가요? 자녀에게 좋은 교육, 좋은 옷, 좋은 환경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나 친구들, 이웃들이 여전히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 빚을 갚지 못한 겁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정직함과 성실함, 사랑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복음으로 세워주어야 할 빚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에게 지은 복음의 빚입니다. 열방을 향한 복음의 빚도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넘어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이 빚을 한 지역, 한 세대에 국한시키지 않고 넓혀야 합니다. 당장 이 일이 어렵다면 한 나라, 한 지역을 품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땅이 복음으로 열리는 것을 보았을 때 바울이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감사를 올려드렸던 그 기쁨을 우리 또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빚은 무겁지만 동시에 영광스러운 빚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실패하지 않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본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밧줄이 우리 손에 있다면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빚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이 빚진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미루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기류의 가족 모두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복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열방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